우리말 속담에 그림의 떡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분명한 실체가 손에 닿을 정도로 가까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나의 것으로 삼을 수 없는 경우를 빗대어서 하는 말입니다. 가령 진야들대 위에 때깔 좋은 떡들이 먹음직스럽게 놓여있는 광경을 연상해 보십시다. 주머니 속에 돈이 있어서 언제든 원하는 때에 그 떡을 살 수 있는 사람에게 그 떡은 실제의 떡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헉이 졌음에도 불구하고 주머니가 비어서 그 떡을 살 수 없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게 그 떡은 그림의 떡이 됩니다. 그때 그림의 떡이라 함은 떡을 그린 그림처럼 감상의 대상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떡의 실체가 분명히 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림의 떡으로만 간주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비참함을 재확인하는 고통과 괴로움이 될 뿐입니다. 그 경우에 허기가 졌으면 허기가 진 만큼 그 고통과 괴로움은 더 가중되는 법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실제 있는 떡을 그림의 떡으로 간주해야 하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렇듯 불쌍한 사람들이 성경에는 무수히 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 말씀을 통하여 우주적 종말의 날이 될 당신의 재림과 관련해서 그 날은 하나님 아버지 이외에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음을 밝히시면서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던 노아 시대를 예로 들어서 설명하셨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지었던 방주의 크기는 길이가 137.4m, 폭이 22.9m, 높이가 13.7m에 이르는 거대한 규모였습니다. 노아가 불과 세 아들들과 더불어 그 거대한 방주를 완성하는 데에 얼마나 긴 세월이 소요되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긴 세월 동안 세상 사람들은 오직 자신들의 욕구를 쫓아서 먹고 마시는 일에만 열중했습니다. 그들의 눈에 멀쩡한 대낮에 홍수를 피한다며 거대한 방주를 짓는 노아 가족들은 정신 나간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어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노아 식구 8명을 제외하곤 홍수로 말미암아 패역했던 모든 인간들이 멸망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홍수에 휩쓸려 가면서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겼던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얼마나 후회했겠습니까? 그 중에서도 가장 크게 후회했을 사람들은 노아와 같은 동네에 산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밤낮으로 아침이나 저녁이나 그 방주를 보면서 살았습니다. 홍수가 시작되는 날에도 방주는 여전히 있던 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홍수에 생명을 잃는 그 위급한 상황 속에서
그들은 방주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방주는 그림의 떡이었습니다. 그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방주의 실체가 멀리도 아니요 목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방주를 그림의 떡으로밖에 간주할 수 없었던 그 사람들보다 더 불쌍한 사람들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처럼 불쌍한 인간을 우리는 오늘의 본문 속에서도 만나게 됩니다. 본문 1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제9시란 요즘 시간으로 오후 3시를 일컫습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아침 9시, 낮 12시, 오후 3시 이렇게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서 기도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의 시작 기준을 해가 뜨는 시간이 아니라 해가 지는 시간에 두고 있었으므로 오후 3시라면 해가 지기 직전에 하루의 일과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유대인들의 하루 마지막 기도 시간에 맞추어 예루살렘 성전을 찾았다고 하는 것은 이 이후에 계속되는 사도행전의 내용을 보건대 그곳에 모여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2절을 주목하시겠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국을 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지라. 그날 베드로와 요한은 예루살렘 성전에 나 있는 여러 문들 중에서 니카노르 문을 이용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문을 아름다울 미자를 써서 미문이라고 불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문들 중에서 그 문이 가장 아름다웠기 때문입니다. 살아생전에 자신의 눈으로 이 미문을 직접 목격했던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높이 23m에 이르는 미문은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금과 은을 입힌 황동으로 만들어진 이중문이어서 장엄하고 웅장하기가 그지없다고 했습니다. 그 웅장하고 아름다운 미문 앞에 날 때부터 안전뱅이인 거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2절은 그 안전뱅이 거지의 나이를 40여세쯤 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안전뱅이였던 그가 미문 앞을 구걸의 장소로 선택한 곳은 바로 그 미문이 이방인의 뜰에서 성전 안 첫 장소인 여인의 뜰로 향하는 출입문이기에 사람 통행이 가장 빈번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가 그곳에서 안전뱅이임에도 불구하고 매일 구걸할 수 있었던 것은 사람들이 날마다 그를 메어다가 그곳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를 메어다가 성전 미문 앞에 둔 자들이 그 안전뱅이를 앵벌이의 도구로 삼아서 자기 이득을 취하려 하는 불량배들이었는지 아니면 안전뱅이의 가족들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들은 날마다 안전뱅이를 메어 오되 성전 안으로 데리고 가서 예배케 한 것이 아니라 성전 미문 앞에 내려두고 동냥질을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그들 삶의 시발점인 동시에 목적지였습니다. 유대인을 성전과 분리해서는 생각하는 것조차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이 안전뱅이는
생명과도 같은 그 성전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성전 안으로 데려다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안전뱅이는 40년 동안이나 성전 미문 앞 이상을 넘어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에게 성전은 그림의 떡이었던 것입니다. 허구한 날 성전 앞에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전을 그림의 떡으로 여길 수밖에 없었던 이 안전뱅이의 고통과 괴로움, 그리고 번민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더욱이 이 안전뱅이가 날이면 날마다 자리 잡고 앉아있는 장소가 성전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문 앞임으로 인해서 그의 비참함은 더욱더 두드러져 보이기만 합니다. 그런데 본문 8절이 이 불쌍한 안전뱅이 거지의 인생에 대반전이 일어났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무려 40여 년 동안 단 한 번도 일어서 본 적이 없는 이 안전뱅이가 일어섰으면 물론이요,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성전 안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매일 성전 미문 앞에서 성전을 그림의 떡으로 볼 수밖에 없던 그에게 미문이 명실공히 미문이요, 성전이 명실상부한 성전이 되게 된 것입니다. 이 안전뱅이의 인생에 이 극적인 대반전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는지 본문 6절에서 7절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미문과 성전이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었던 이 안전뱅이가 미문을 통과하여 성전 안으로 직접 뛰어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를 치유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를 도구 삼아 친히 그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워 주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미문 앞에서 국을 하던 안전뱅이가 미문을 통과하여 성전 안으로 뛰어들어갔다는 것은 단순히 미문과 성전이라는 건축물 속으로 들어간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인생 앞길에 새로운 미문이 열림과 동시에 그의 생 자체가 거룩한 성전으로 회복된 것을 의미했습니다. 2000년 전 성전 미문 앞에서 일어났던 이 놀라운 사건 속에서 오늘 우리가 유의하고자 하는 것은 대체 어느 순간에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주님의 도구로 쓰임 받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어느 순간에 주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이 안전뱅이를 친히 일으켜 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본문 3절의 증언입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미문 앞에 앉아있던 안전뱅이 거린이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이 나타나자 그들에게 적선을 요청했습니다. 안전뱅이 거지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었기 때문에 적선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적선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거지는 자기 앞을 지나가는 사람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이 거지는 인기척만 있으면 기계적으로, 습관적으로 적선을 요청하던 거지였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40년 동안 그 거지 앞을 지나가는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거의 모두 그 거지의 구걸을 외면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도 그럴 것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매일 성전에 기도하러 갈 때마다 똑같은 거지가 똑같은 장소에 앉아서 똑같이 적선을 요구한다면 외면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날 베드로와 요한은 달랐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무의미한 습관적인 안전뱅이 거지의 적선 요청을 외면하거나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거지 앞에 멈추어 섰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거지에게 손을 내밀므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멈춤, 이것이 해답입니다. 만약 그날 그 순간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뱅이 거지 앞에서 멈추지 않았던들 주님께서 그 두 사람을 통로로 삼아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도 성전을 그림의 떡으로 볼 수밖에 없는 이 불쌍한 인간을 일으키시고 살리시고 그 인생 앞에 미문을 열어주시는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생명의 역사는 인간의 멈춤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교훈입니다. 사랑은 멈춤입니다. 어린아이가 울면 어머니는 하던 모든 일을 멈추고 아이를 향합니다.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어린아이가 다급하게 울고 있는데도 우는 아이 바로 곁에 있는 여인이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도무지 멈추려 하지 않는다면 그 여자는 아이의 어머니가 아닙니다. 사랑하면 멈추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모양으로 나타났습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은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을 가리켜 임마누엘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강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시기를 멈추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어 인간을 위한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그 자기 멈춤으로 인해 우리는 구원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분 안에서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인간을 위한 이 자기 멈춤이 없었던들
우리는 성전 미문 앞 안전뱅이처럼 영혼을 사모하면서도 영혼과는 전혀 무관한 영적 안전뱅이, 영적 거지로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고 말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믿음 역시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자기 멈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자기 멈춤입니다. 기도하는 것, 자기 멈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 자기 멈춤입니다. 자기 욕망을 위해 질주하는 인간의 자기 멈춤 없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자기 멈춤 없이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도리가 없습니다. 인간이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서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생각과 판단과 계산을 멈출 때 인간은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으로 채움받으며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시기를 멈추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베드로는 세상적으로는 무식하고 보잘것없는 갈릴리 어부에 지나지 않았고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기 멈춤으로 인해 베드로는 구원을 얻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비록 세상에서는 무식한 인간이었지만 그러나 한 가지 사실만은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시기를 멈추시기까지 자기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하나님 나라를 주신 것은 그 하나님 나라를 홀로 즐기라 하심이 아니라 베드로 자신을 누군가 앞에서 멈추어 서게 하시고 베드로를 통해 그 누군가를 구원하시기 위함임을 그는 바르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성전 미문 앞 거지의 기계적인 적선 요청을 지나치지 않고 그 앞에서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그 멈춤을 통해서 안전뱅이를 일으키시는 생명의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이것은 결코 전설이거나 신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2000년 전 예루살렘 성전 미문 앞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오늘날도 누구든지 하나님을 위해 자기를 멈추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판단과 계산을 멈추기만 하면 본문과 똑같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2000년 전 성전 미문 앞에서 베드로를 통해 역사하신 그 주님께서는 오늘도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